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로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과 과부에 대한 조언을 하는 말씀을 통해 하는 뜻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앞에는 참 많은 이제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결혼이라는 문제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성경에 결혼에 대한 권면을 하셨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생각해야 될 중요한 점 하나는 기록될 당시의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점을 참조하면서 오늘 본문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제 오해할 수 있는 소지들도 있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과 그리고 또 결국은 그 중심이 말씀의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뭡니까 우선순위로 두는가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이 바울, 이 충성스러운 자, 주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아 이제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된 자가 바로 바울이죠. 바울 자신의 의견을 말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기록되고 있으면 이 바울은 자신의 이 뜻을 말하지만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또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내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담배는 성경에 단어도 하나도 없죠. 근데 이제 담배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뭡니까?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이 그 담배에 대한 조언들을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하나님 뜻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직접 받은 계명은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충성된 자가 된 나의 의견으로는 이렇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계명을 직접 받지도 않았는데 받은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아마 질문을 했어요. 처녀가 결혼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직접적으로 주님이 나한테 뭐를 가르쳐 주신 건 아니지만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주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내 의견을 말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각으로는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결혼하지 않은 처녀는 그냥 결혼하지 말고 지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결혼하지 않은 여자에게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포함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남자도 결혼하지 않고 있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바울의 의견입니다. 바울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들이라면 그냥 그 미혼으로 지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1세기 예수님이 오시고 1세기 한 100년 사이에 그 뒤에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수님이 재림이 2000년 동안 이렇게 진행될 걸 아직 오시지 않을 줄은 그 사람들은 생각을 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방 오실 것 같이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 생애에 예수님의 재림을 볼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그 당시에는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 믿음은 그들이 어떤 환난을 이겨내는데 큰 원동력이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큰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오실 건데 굳이 결혼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예수님께 하나님께 향할 그 마음들이 다른 데로 흩어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결혼을 안 한 상태라면 곧 임박한 환란이 있으니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않을까. 그 미혼이면 미혼인 상태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을 이미 해서 안에 있는 사람은 이혼하지 말라는 거. 그럼 내가 결혼을 했는데 주의를 하는데 가족이 좀 이게 나의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을 좀 이렇게 분산시킬 것 같아서 이혼하려고 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결혼해서 이미 아내가 있는 사람은 이혼하지 말고 그냥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만약에 아내에게 놓였으면 이게 뭐냐면 이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재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것을 선택해도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결혼을 하는 것도 하지 않는 것도 둘 중에 어느 것도 이거는 죄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냥 독신으로 살라고 하는 이유는 결혼으로 육신의 고난을 받을 것을 걱정하는 바울의 애정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결혼하는 것이 왜 육신의 고통을 받느냐 하면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큰 기근이 있었다 그래요. 기근이 있어 어려움이 고린도 교회에도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우리도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으로 사람들이 결혼식도 미루는 등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당시에 기근과 같은 큰 어려움으로 결혼하는 것이 서로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를 아끼는 마음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결혼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주어진 상황에 맞게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결혼을 한 사람은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고 아직 미혼인 사람은 미혼인 상태로 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바울은 항상 주의 재림을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때가 단축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주의 재림에 있다가 단축되었다. 곧 오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있는 자는 없는 자같이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같이 기쁜 자는 기쁘지 않은 자같이 매매하는 자는 없는 자같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그냥 지나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집착하지 말자라는 의미예요. 막 기쁜데 기쁘지 하지 말라. 성경이 기쁜데 기쁘지 하지 말라고 그랬구나. 이렇게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막 이 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사실은 스쳐 지나갈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고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바울에게는 현재 받고 있는 이 고난도 즐거움도 그저 지나가는 순간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나가 버릴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을 더욱 섬기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그냥 독신으로 사는 것도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만 매여 있는 이 바울이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 낮다 그러는데 바울의 권면을 받아서 다 결혼 안 하고 이래버리면 뭡니까? 출산율은 더 낮아지고 우리 국가의 소멸은 뭡니까? 더 앞당겨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심은 주의 재림을 막 이렇게 갈망하고 주의 재림에 매여 살고 있는 바울에게는 지금 세상적인 부분들은 그냥 스쳐 지나갈 뿐이고 거기에 집착할 수 있는 것은 바울에게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염려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장가를 가지 않은 사람들은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게 할까 고민하지만 장가 간 사람들은 가족을 먹여 살릴 세상 일을 염려하고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갈라진다는 거죠. 그건 그렇겠죠. 어쨌든 뭡니까? 하나님, 독신으로 사는 사람도 하나님의 일에 막 매여서 살겠죠. 근데 뭡니까? 바울은 앞에서 어떤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독신으로 사는데 자꾸 그 음란한 마음을 가진다면 욕정이 자꾸 일어나는데 배우자는 없고 하면서 이렇게 음행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뭡니까? 결혼하라라고 또 권면을 했죠, 앞에서는. 근데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만을 위해 이렇게 매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께만 향할 마음이 그 가족을 향한 마음으로도 이렇게 갈릴 수 있다라는 그 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시집가지 않은 처녀는 주의를 열심히 하며 염려하며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라고 하지만 시집간 사람들은 가정의 일을 염려하여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고민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바울의 의견은 독신으로 살면서 그냥 쭉 하나님만 잘 섬기면 그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울의 의견인 거예요. 하지만 장가 가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시집 가는 것도 또 안 가는 것도 다 뭡니까?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죄짓는 짓은 아니라는 거죠. 독신으로 살든 결혼을 하든 어느 것도 그 선택은 뭡니까? 죄를 짓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결혼에 대한 이 고린도 교회의 질문에 독신으로 사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대답하는 이유는 다 누구를 생각하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지역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결혼을 하는 것으로 더 힘들어지는 성도들을 걱정해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바울의 조언이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게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결혼하지 말라는 그 말을 하는 것으로 내가 과연 결혼을 해도 될까?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혼해서 주를 향한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보다는 독신으로 주를 잘 섬기는 것이 좋겠다라는 바울의 의견인 겁니다. 그러나 만일 누군가가 약혼녀와 결혼을 미루는 것이 약혼녀에게 합당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약혼녀와 결혼할 시기도 지나서 결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원하는 대로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결혼할 사람인데 지금 바울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해서 독신으로 사는 게 좋겠다 그래서 결혼할 사람이 있고 지금 시기도 막 지나가고 상대방도 결혼을 원하는데 바울의 이 권면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할 사람은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약혼녀가 있어도 마음을 정하고 결혼하지 않기로 결심한다면 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잘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어느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바울의 의견은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를 섬기기 위해 결혼을 하지 않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결혼하지 않는 것 쪽으로 좀 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언 때문에 이걸 막 받아들여서 그러나 요즘 한참 얘기하면 교회 누나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교회는 성비가 좀 다르죠. 여자들이 좀 많고 남자들이 좀 적습니다. 정확한 통계들은 없겠지만 2대8 정도로 남자들이 적고 여자들이 많다 이런 얘기하는데 또 남자들보다 또
여자 성도들이 대개 또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해요. 자기 자신을 꾸미지 않으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 열심을 다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기들을 놓치죠. 어느 순간에 보니까 벌써 이제 뭡니까? 나이는 많이 들었고 독신으로 살고 있는 여자 자매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보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빨리 뭡니까? 적정한 시기에 결혼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바울은 지금 임박한 하나님 주님의 재림 거기에 굳이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쭉 하다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모든 상황들이 다 정리되어 갈 것인데 굳이 뭡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좀 더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든 결혼하지 않는 것도 괜찮고 결혼을 하는 것도 괜찮고 하지만 결혼을 안 하는 것은 더 나을 것 같아. 왜 본인이 지금 뭡니까? 결혼 안 하면 쭉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음행을 피하기 위해 결혼을 하라고 하는 제 2절에서도 명령을 했죠. 지금 우리가 7장에서 고린도전서 7장에서 지금 배우는데 그 앞에 부분은 뭡니까? 독신으로 사는데 음행할 것 같으면 결혼을 하라는 것이 명령어였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에 중심을 두는가의 문제입니다.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으나 중요한 것은 임박한 종말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엇이 더 좋은가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같은 관점으로 과부에 대한 권면도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남편에게 매여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즉 이제 과부가 되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재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부의 재혼도 성도라면 주 안에서 하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결혼을 반드시 믿는 사람과 하라는 거예요. 바울의 권면 중에 그거 있죠.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의 싸움에서 혹시나 내가 저 사람이 통로가 될까 싶어서 그렇게 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해 가는 경우도 있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으로 인한 핍박이 있거나 이러면은 사실은 이혼을 하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거 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거 마음에 끌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혹시나 내가 더 참고 했다면 저 사람을 구원하지 않을까? 이런 죄책감을 가지지 말라고 하나님은 바울의 입을 통해 사실은 자유를 줬죠.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너무 힘들어져요. 그리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의 그 가정은 가치관이 다른데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부딪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끌려가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여자가 신앙이 있고 남자가 신앙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결혼하려고 그러면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남자가 또 막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처럼 해요. 근데 결혼하자마자 그때부터 또 안 나오죠. 안 나오면서 교회를 가려는 아내를 핍박하기 시작하죠. 결국은 그 믿음을 같이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주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믿는 사람과 재혼해라 라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과부가 되면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재혼할 수 있지만 바울의 의견은 과부도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주장에 힘을 줍니다. 바울 자신도 또한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주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주께 직접 받은 그 의견은 없지만 주께 직접 받은 말씀은 없지만 내가 이렇게 권면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이 권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이 말씀의 내용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바울이 입술을 열어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중심이 어디인가요? 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지 말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좋겠다는 오늘의 본문을 우리의 삶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죠. 더욱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아주 심각한 국가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막 산하 제한을 막 시켰어요. 이제 애를 좀 그만 낳자 막 그런 얘기를 하고 둘만 낳자라는 얘기를 했다가 둘도 많다 이런 얘기까지 제 어렸을 때는 들었던 거예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사람들이 애를 안 낳는다 막 그러고 있는데 지금 뭡니까?
우리나라가 내가 프랑스 얘기를 어렸을 때 듣는 얘기를 우리나라도 듣는데 뭐 유례 없는 저출산으로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가의 소멸 위기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 결혼도 재혼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이 바울의 마음이, 바울의 이 권면을 지금 막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하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이런 권면을 하는가에는 우리는 뭡니까? 집중을 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임박한 환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생각을 바울은 늘 가지고 살았던 거죠. 재림 예수님에 대한 이 생각은 성경에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것만 성취되면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 2000년 동안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있으니 사람들은 뭡니까? 대충 그 일이 없을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며 세상은 뭡니까? 점점 타락되죠.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저는 교회를 어렸을 때는 다니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왠지 뭡니까? 성탄절의 분위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도 알지도 못하지만 뭔가가 거룩하고 뭔가가 좋고 막 이런 거였어. 근데 지금은 뭡니까? 교회든 어디든 모두가 뭡니까? 상업적인 부분으로 바뀌어버렸죠. 교회는 막 이렇게 성장을 계속 변화를 해오면서 세상은 변화해 오는데 성탄절의 의미도 막 여러 가지로 막 변해왔다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은 상업주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을 위한 성탄절이, 돈을 벌기 위한 사람들의 성탄절을 이용함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막 또 이제는 막 어디서도 비난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축하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도 그 날짜가 이 날이 아닌데라는 걸 또 집요하게 하면서 그것도 아닌 날짜를 이렇게 섬기느냐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신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자는 것이지, 이것이 뭡니까? 이건 해도 되고 저건 안 해도 되고 이분법적인 논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은 정말 간절하게 오직 하나님을 섬기려는 충성된 선노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더라도 우리는 뭡니까? 십자가 예수님을 적용하며 과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이 선택의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함을 알고 더욱더 충성된 성도로 살기 위해 결혼을 하지 않은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바울의 마음처럼 모든 것을 주님을 유선으로 하는 교회와 성도가 우리는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배우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울의 의견을 통해 결혼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배웁니다. 성도와 교회든 우리가 주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항상 명심하며 세상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재의 고난은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지나가는 시간임을 알게 하시고 결혼으로 주를 향하는 마음이 갈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결혼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면하는 이 바울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오직 주를 잘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에게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기에 우리가 결혼하여 꾸린 가정을 위해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정 안에서 주를 열심히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는 오직 주의 일만 염려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 한우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돕는 아버지, 종의 교회를 돕고 있는
동역자 목사님들과 또 권사님과 또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